어제를 기억해 오늘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 베나닷 아람의 군대를 두 차례 침공했던 베나닷이 의외로 뜻밖의 두 차례나 져서 쫓겨가서 아벡의 한 궁으로 들어갔고 또 요새로 들어갔다고 했죠. 공경에 처했습니다. 동안에 든지죠. 그래서 베나닷이 신하들의 좋은 대로 아합에게 아주 저자세로 마치 상갓집에 있는 사람처럼 나가서 목숨을 구걸하면 혹시 살려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뜻밖에도 아합이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기를 침공했던 베나닷을 형제라고 칭하면서 선대합니다. 베나닷은 기대 이상의 그 선대에 뭐라고 보답을 하냐면은 자기 아버지 선대의 아버지가 북이스라엘로부터 빼앗은 성읍을 돌려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선물 보따리를 안기죠. 그렇게 화답을 하고 또 서로 전쟁을 끝났는데 좋게 조약을 맺고 이렇게 헤어집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아합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꾸며낸 이야기죠. 마치 다윗이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양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내가 포로를 지키려고 했는데 지키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포로를 지키지 못하고 도망가면 네가 그 포로 대신에 목숨을 내놓거나 은 한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을 물어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약속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라 라고 아합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붕대를 벗으면서 하는 말이 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한 베나닷을 놓아주었습니까? 그 놓아준 대가로 베나닷이 죽는 대신에 당신이 죽어야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31절, 32절 말씀을 근거로 원수를 형제처럼 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형제처럼 대하는 것은 어리석다고요. 지금 아람의 베나닷은 2차 전쟁, 두 번의 큰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뜻밖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대로 큰 승리를 거뒀어요. 두 번째 전쟁에서는 7일째 붙었는데 보병 10만이 죽었다고 말했죠 어제. 그리고 아벡성으로 도망갔는데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세상에 2만 7천 명이 또 죽었어요. 그리고 아벡 성읍이 무너졌으니 이제는 뭐 성 보호해줄 게 없죠. 근데 이 베나닷이 한 성읍에 들어가는데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요새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이걸 보고 우리 속담이 뭐라고 합니까? 이걸 보고 도간에 든 쥐죠. 도간에 든 쥐죠. 이건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옛날에 있을 때 참 군대 가면 쥐도 많어. 아유, 맨날 청소하려고 그러면 쥐 잡느라고. 아유, 내용안에 쥐가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리고 내용만 싹 걷어내면은 이게 어디 도망갈 데가 없잖아. 막 저로 도망가고 이렇게 몰고 또 막 도망가고 이렇게 몰고. 그래서 한참 갖고 놀다가 죽인 적이 생각이 나요. 도간에 든 쥐예요. 도간에 든 쥐. 이제 아합은 그를 찾아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만 남은 거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유린하며 특별히 하나님을 모욕한 죄를 물어서 뭐 하는 일만 남았어요? 처형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궁지에 몰린 베나닷이 그의 부하들의 이제 조언을 듣는 거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나가서 목숨을 구걸하면 혹시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그들은 비교적 인자하고 자비가 많은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에 머리를 쓰고 이건 꼭 상갓집 분위기더라고 보니까. 내가 어제 상갓집 가서 확실히 또 한 번 알았어요. 기독교식으로 하지 않는 유교식으로 하는 걸 가보면은 흔적만 남아 있는 거죠 옛날에. 그러니까 난 거기서도 위선을 보는 거예요. 위선.
뭘 보냐면은 그래서 조문을 하고 조의를 표하고 그러면은 와 이제 이렇게 조의를 표하고 할 때 뭐라 그러죠? 가짜 울음으로 가짜 울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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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이제 슬프다 이거지. 그래서 슬픈가 하고 오른쪽을 딱 돌아보고 인사를 하려고 그러면 막 반가워서 막 인사를 해 저보고 웃으면서 찾아줘서 고맙다 이거지. 그게 뭐냐고. 아무튼 쇼를 하자는 거죠. 쇼를 하자. 아합한테 가가지고 상갓집 뭐처럼 이렇게 죽는 신용하고 아주 그냥 그렇게 저자세로 나가보자. 혹시 그러면 목숨만은 살아야 후위를 도모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간 거죠. 남한선생의 김훈인이 쓴 거 우리나라 병자호란 때 꼭 그거랑 비슷해요. 남한선생이 갇혀 있다가 이러면 다 죽습니다. 그래갖고 둘이 또 싸워가지고 결국은 제 고향인 송파 삼전동이라고 있어요. 삼전도비라고 있어요. 삼전도비. 치욕의 현장이에요. 청태종이 딱 나와가지고 앉아 있고 인조임금인가? 그 와가지고 머리를 땅에 9번이나 했는데 약하다고 그래서 머리를 땅에 찧어가지고 이마가 피가 나도록 이건 진짜 왕이 굴욕이잖아요. 굴욕. 그렇게 항복을 하는 그런 일을 하자는 건데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혹시나 하고 간 거예요. 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는 거잖아요. 그래 뜻밖의 아합은 자신의 원수이자고 하나님의 원수인 베나닷을 두고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은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라고 불러요. 이게 뭔 마음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의 신하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왕을 살리는 데 성공합니다. 아 맞습니다. 형제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뜻밖의 이게 아합이 좋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또 선물 보따리도 안기고 이러는 거죠. 물론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택한 백성과 약속의 땅을 유린하는 자를 형제라고 대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어리석고 순진하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또 어디에도 아합이 하나님에게 물어봤다는 적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통보한 것으로 봐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했어요. 아합이 잘난 거 하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저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으면 지가 잘나서 이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제안해 오는데 라고 물었어야죠.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물어야죠. 선지자들에게 조언을 구해야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나와가지고 뭐 저자세로 저렇게 상갓집 무슨 상주 모양이나 나와가지고 저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어야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는 아합은 통큰 관용 그러나 거짓 관용을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그 아량이 넓은 것이냐 허세를 지금 부리고 있어요. 저도 남자입니다만 남자들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자기가 말이지 통이 크고 말이지 처음에는 우리 친구가 내가 은금 가져가지고 왕 주인이 다 당신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딱 역전되고 나니까 난 너랑 달라 나는 좀 크거든 통이 뭐 이런 거를 과시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긴 마당에 뭐 죽여서 뭐 하겠나 앞으로 잘 지내면 알아서 잘 기겠지 이제 다음에는 이제 함부로 안 하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자기에게 유리하겠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속마음은 다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원수는 우리의 원수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어제 그제도 얘기했나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대적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관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악한 원수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원수를 살려준 대가를 그 뒤에 이제 얘기할 겁니다. 우리도 말이죠. 죄를 짓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대충 얼버무려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꼬치꼬치 따지기를 좋아하고 너무 깐깐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야 그 다음에 후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악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살려주지 않는 원수를 자기가 뭐라고 하나님 꼭대기에 서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관용을 베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궁지에 몰았을 때는 그 악한 원수, 하나님을 모욕한 원수,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깔본 그 원수를 제거하라는 뜻이, 하나님 심판하라는 의도로 궁에다 몰아넣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뭔데 건방지게도 자기가 마음대로 하냐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도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33절에서 34절 말씀이에요. 원수와 조약을 맺는 것이 큰 화근이 된다는 거예요. 아합은요, 베나닷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를 초청하더니만 자기 병거에 태워서 군사들을 사열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외국 원수가 오거나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밖으로 나가면은 그 군대 사열하는 거 가끔 보시죠, 텔레비에서? 요즘은 병거를 안 태우고 뭘 태우냐면은 리무진 같이 큰 이렇게 뚜껑 열린 차 있잖아요. 이렇게 서가지고 하는 차. 그거 태워갖고 군대를 사열해요. 그것만 바꾼 것뿐이야. 옛날이나 2000년 전이나 하는 짓은 똑같아. 자기가 이제 거기에 이제 예우를 받는 수장이라 이거지. 군대를 사열하는 거지. 둘이 병거 같이 타고. 이거는 난 이런 퍼포먼스는 참 희한한 거야. 이건 속도 없고 배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아, 마음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 뭐하고 싸웠습니까? 목숨 걸고 죽자 살자 서로 싸운 나라 아닌가, 둘이? 물론 뭐 정치라는 것이 손바닥 뒤집기 하고 뭐 이런 게 정치라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싸운 적군의 수장을 갖다가 마치 국빈으로 방문한 타국의 원수처럼 예우하는 것은 이건 뭐 하는 거죠? 베나닷은 이런 아합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자기 아버지 때에 아합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오물이겠죠, 오물이. 빼앗은 모든 국경에 있는 성읍들, 그 근방에 있는 성읍들을 어떻게 하죠? 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이제 제스처를 취하고 화합을 표시하고 선물을 안기죠. 또 이제 이것도 부족했는지 자신의 아버지가 상대방을 눌렀다라는 증표로 그 타국의 수도에다가 자기의 이름으로 길거리를 조성해요. 요즘 우리는 우호 차원에서 길거리 조성합니다. 서울 강남에 가면은 테헤란로가 있어요. 테헤란로. 거기가 금융과 뭐 IT 중심이에요. 테헤란. 강남에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 무역센터하고 지나가는 큰 거리 있거든요. 테헤란이 어디 수도입니까? 이란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그게 엄청 부러웠던 모양이야. 사우디아라비아가 뭐 자기네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뭐도 만들어 달라고 돈 줄 테니까 이럽니다. 그거는 옛날에 우리가 뭐 건설 사업에 있을 때 우호적이었을 때 그때 아마 이렇게 하고, 그런데 서로 상호적으로 그러면은 저쪽 테헤란에도 서울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서로 우호를 관계를 하기 위해서 길을 명명하고 그랬는데 이때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저 나라를 정복했다라는 의미로 그 수도의 한 거리를 뭐 베나닷 거리 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도의 성읍 길 한 가운데가 하나가 아람 아버지, 그러니까 그 왕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나닷이 그렇게 역제안하는 거예요. 아합이요, 우리 이제 다메섹에 가면 거기 가면 하나 만드십시오. 아합 거리, 아합 왕의 그냥 아합 거리면 이상하니까 대왕 아합 왕 거리 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드시라고 아주 입에 발린 말로 칭찬을 해가면서 엄청 이렇게 치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또 아합은 또 으쓱으쓱 해가지고 이맛 때문에 형제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 사이에 뭐가 조약이 형성되냐면 평화조약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던 그 두 나라가 평화조약을 맺고서 헤어집니다. 잘 끝났습니다. 표면적으로 이제 전쟁도 없고 당분간 큰 일이 안 생기겠죠. 그렇게 큰 코 다치고 평화조약을 맺어 놨으니 당분간 덤비지 않겠죠. 군사적 데미지도 컸고. 하지만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화근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 장군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타협도 하지 마라. 어떤 것도 건지려고 하지 마라. 진멸해라. 진멸은 뭐냐면 헤렘이라고 그래요.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 싹쓸이하는 거. 그냥 없애버린 거. 물어 돌려버리는 거. 이것을
가나안 족속 정복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아까운 걸 놔두지 뭔 죄가 있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에 영향을 받을까 봐, 그것에 악영향을 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적과 적절하게 타협하면 그게 모양새도 좋고 서로를 위해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큰 악영향을 받고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못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악과는, 죄와는, 악한 세력들과는 타협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고 바른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용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고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저는 두 가지 영역에서는 이건 타협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결혼. 제가 지난번에 대물림 하는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네버라고 했어요. 네버. 절대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절대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동업. 돈 같이 하는 거. 특히 신앙이 안 맞는 경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가치관이, 섬기는 대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가는 길이 너무나 달라요. 극과 극이에요. 반대예요, 반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합과 베나다처럼 타협하고 협상하고 조약을 맺고 이러는 것은 좋은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화근이 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35절에서 43절 말씀. 원수를 풀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아합이 베나닷 연합군에게 두 번이나 승리한 것은 그의 능력이 뛰어났거나 군사력이 월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두 번 모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전쟁에서 승패를 전달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개입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아합은 마치 자기가 잘나서 승리한 것인 양 착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나라를 침공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적군의 수장 왕을 풀어주는 허세를 부렸단 말이에요. 허세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제가 말씀드리죠, 불순종한 거라고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고 죽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희한하게 두 번의 퍼포먼스를 해요.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나를 치라, 하나님이 나를 치라고 그랬다. 너 어떻게 내가 하나님 치라고 할 때 널 치냐? 안 쳤어요? 그랬더니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네가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물려 죽으리라. 물려 죽었어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라면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안 한 대가를 치른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한번 하더니, 근데 또 다른 애가 나를 치라고 그러니까 그 사자 물려 죽은 얘기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심하게 쳤어요. 그래갖고 이제 붕대를 감았네. 이제 아픈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가서 상위용사처럼 하고 가서 아방에게 가는데 아방이요 막 그러면서 부르는 거예요. 이제 억울한 게 있는 것처럼 호소하는 거죠. 임금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자기 꾸미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없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해서 다친 게 아니거든요. 마치 전쟁에서 이제 했는데 누가 아는 사람이 이 포로를 나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이 포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다. 만약에 이 포로가 도망가는 날에는 이 포로의 목숨값을 네가 대신하거나, 네가 죽기 싫으면 은 한 달란트인데 은 한 달란트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약속했는데 그 세상에 어쩌면 좋습니까? 그 포로가 도망갔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아니면 은 달란트를 갚았는데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방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네가 한 거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그럼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붕대를 풀었어요. 그러니 선지자의 신분이 밝혀졌겠죠? 아합도 알아봤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가 이렇게 말한 의도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베나닷, 코너에 몰고 하나님이 죽이기로 멸하기로 작정한 포로인데 왜 당신이 그 포로를 마음대로 놔줍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포로를 놔줬으니 그 목숨값을, 포로가 죽어야 될 그 목숨값을 당신이 대신 갚아야 될 겁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네가 대신 죽을 거다. 그 말을 듣고 오늘 43절의 맨 끝절에 보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뭐하고? 근심하고 또 뭐해서? 답답해서 왕궁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이제 뭐만 남았나? 죽을 일만 남았어요. 그것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전개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선한 것이라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니고 선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선함일 줄로 믿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인가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선악의 기준을 내 경험, 내 판단, 내 생각 이것 갖고 결정하려고 그래요. 이 정도면 선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면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여라 하고 있으면 순종하는 것이 선함이에요. 관용을 베풀고 풀어주는 게 선함이 아니고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불순종하면 그 대가를 치른다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시 전 42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아줬은즉 너의 목숨을 그의 목숨을 대신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뭐죠? 정복이죠, 정복. 근데 가나안 족속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은 전부터 그럴 계획이었지만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가득하지 않아서 그 죄가 관영하기까지 기다렸다고 표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런 뜻을 어기고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괴롭히고 삼키고 있잖아요. 괴롭히면서 거꾸로 됐잖아요. 악은 타협과 관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호하게 뭐 해야 되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대적해야 될 존재라고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안 그러면 내가 죽어요. 안 그러면 내가 죽는다고. 오늘 분명히 아합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잘 들으십시오. 네가 건방지게도 내가 죽이라고 한 것을 네 마음대로 네가 불순종해서 놓아주었은즉 그 대가를 네가 치러서 죽게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악과 타협하고 관용을 허세를 부리고 관용을 베푸면 내가 죽는다고. 내가 죽는다고. 이걸 생각하시고 악과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원수를 뭐라고 대하지 말라고요? 형제라고 대하지 말라고. 우호적으로 대하지 말라고.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괴물처럼 안 나타납니다. 교활하고 교묘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분별해야 되고 내가 바르게 처신해야 됩니다. 특히 원수들과 조약을 맺고 동업하고 협상하고 같이 공존하려고 하는 태도는 옳지 못합니다. 적들은 우리를 절대로 그렇게 공존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런 식으로 시작했다. 마치 공산당 같아요. 공산당 같아요. 처음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집어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원수를 뭐하는 것? 풀어주는 것. 이건 뭐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라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악이라고요.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깨닫고 나는 너무 순진하게 살지 않나? 난 또 너무 뭐라고 그러죠? 어리석게 살고 있지 않는가? 이거를 잘 분명. 내가 혹시 악과 타협하고 적당한 선에서 하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모습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기 전에 우리 기도하기 전에 68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8장.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에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희 하나님은 너의 왕 되시는 주시시니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불순종 하나님의 뜻에 어기고 자기 멋대로 관용을 베풀고 타협하고 놓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반역이며 불순종의 행위임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기를 원하며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너희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하나님, 저희도 아합처럼 거짓 허세를 부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셨는데 자신이 잘해서 이긴 줄 착각하고 자신이 하나님 꼭대기 위에 서서 하나님처럼 처신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들의 교만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타협이나 관용의 대상이 아니면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과 싸워 단호하게 물리치며 진멸해야 될 대상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며 언약을 맺는 것이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불순종한 대가가 너무도 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온 모든 악들을 제거하고 단호하게 물리치고 단호하게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생명의 31기가 시작되는데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 마음과 생각을 몸을 지켜주시옵시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방해하는 악한 모든 세력들의 괴계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끊어주시고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공부를 통하여 그들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알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기여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위하신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하여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연약한 분들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성경 공부 시작되니까 중보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